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오후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일주일 중 5에서 6일 동안 세상 가운데 열심히 일을 하고 피곤한 몸으로 새벽부터, 또 어떤 이는 오전에 또 교육부서에서 섬기다가 점심 먹고 이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부모님이 같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어서 예배 나오고, 또 빠지면 또 목장 리더와 권찰이 또 전화할까봐 이 예배에 참석하고, 또 내가 중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마지 못해서, 또는 예배 빠지면 뭔가 찝찝해서 이 자리에 나온 성도가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인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그런 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난달에 복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을 통해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복만 추구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스라엘에게 전해졌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부국강병했습니다. 군사력도 아쉬움이었고요, 물질들이 굉장히 풍족했던 그때였습니다. 그 복에 취한 나머지 복 자체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과거에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게 될 때 나라들이 세워질 때마다 그 나라에 대한 건국에 대한 정당성을 주기 위해서 건국 설화나 영웅담들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애초에 시작부터 잘못되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중심이었던 신앙을 깨뜨리며 시작했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베델과 단이 나옵니다. 오늘 오전 말씀엔 베델이 회복과 또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에 다시금 하나님 찾는 그런 곳이었다면, 이 호세아 때는요, 이 베델이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남과 북이 분단되면서 베델과 단은 바로 북이스라엘이 위치했던 지역이었는데, 바로 시작과 저 끝부분에 있는 곳에 바로 신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하고 그들을 잘못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1세였습니다. 여로보암 1세는 산당만 만든 것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로 제사장 삼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등 무너진 예배의 시작을 그를 통해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몰락은 항상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반드시 예배의 변질과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함께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나눴던 호세아서 4장은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호세아서 4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물들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물론 자신의 죄, 자신의 속죄 제물은 자기 스스로 각을 뜨고 불태우고 했지만, 전반적인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는 제사장이 대표로 그 모든 제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많은 제사를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제사장들에게 자연스럽게 많은 고기와 챙길 수 있는 그런 전리품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파해야 정상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자기들의 삶은 풍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들의 재물에 관심을 두고 그들의 죄악에 마음을 빼앗겼다고 호세아서 4장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제사장들만 타락했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호세아서 4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하나님 절대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을 문책하지 않습니다. 바로 제사장들의 타락이 문제였고 그들이 죄악의 시초였긴 하지만 바로 백성들도 그 죄를 답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몰락하고 멸망당하는 것은 그들의 죄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호세아서 8장은 바로 이스라엘의 제사의 그런 문제들, 무너진 예배에 대한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호세아서 8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이 죄의 속함을 받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다는 그것이 사실 1차적인 문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목적으로 제단을 만들었든 그들에게 결론은 무엇이냐? 이 제단을 만들므로 인해서 그들의 죄가 더 가속화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현대인의 성경은 좀 더 그들의 중심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이 세운 그 많은 제단이 나를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를 지으려고 지은 것이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많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속함받는 그런 목적으로 쓰인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죄를 짓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네, 같이 읽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결코 빠질 수 없는 것은 속죄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배가 축제라고도 얘기합니다. 물론 예배에는 축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되죠. 환희가 있어야 되죠. 위로가 있죠.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죄에 대한 구속의 은혜를 예배 가운데 맛봐야 되는 거죠.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될 때 우리 가운데 희락과 기쁨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는 반드시 이 속죄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제단은 그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범죄하게 하는 수단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제단이 왜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과 그들이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국민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큰 죄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니 바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회개하는 장면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네, 여기서요 아스다롯과 이방 신들을 없애는 행동도 따라왔지만 중요한 것은 그 전에 무엇이 있었냐? 그들 가운데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고 그들의 마음을 여호와께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심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제사,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실패 예배를 말할 때 우리는 성경에 어떤 인물을 떠오르죠? 항상 우리에게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재물에 너무 많은 초점이 맞춰져요. 가인이 드렸던 것은 곡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을 거야. 가인이 재물에만 자꾸만 마음이 가는데요. 사실상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것은 가인의 재물 이전에 가인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을 받지 않았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성경을 볼 때 가인의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향한 온전한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길 원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기 원했는데 가인은 그저 제사를 지내는 흉내만 했던 것입니다. 작년 3월에 전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을 하실까요? 기억을 하셔도 감사하고 기억을 하지 못하셔도 감사합니다. 기억하시면 그만큼 성도님께 깊이 스며졌고 마음에 남았구나 해서 기쁘고요. 기억을 못하시면 또 설교를 해도 되니까 감사합니다. 네, 정가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구약의 제사라고 말하면 우리가 흔히 굉장히 뭔가 경건한 것 같고 뭔가 그 안에 굉장히 멋있을 것 같고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봤던 제사는 어땠습니까?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잔인하고 그 현장에 있으면 두려움이 엄습할 만큼 피비린 나고 끔찍한 제사였습니다. 제사의 순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제사 순서 보면 처음에 짐승을 데려오고요. 이 짐승은 무엇이냐? 내가 기른 짐승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가축들, 돈으로 사고 그러한 가축이 아니라 베헤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가 직접 기른 짐승을 말합니다. 자기가 직접 기른 짐승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안수해요. 자기의 죄를 안수하고 죽입니다. 그리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요. 그 다음 불태웁니다. 근데 여기서 저 두 번째 순서 안수함이 쏙 빠지면 뭐라 그랬죠? 도살입니다. 끔찍한 거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저 제사장이 다 해줍니까? 아니에요. 내가 짐승을 데려오고 내가 안수하고 내가 죽이고 내가 껍질을 벗기고 내가 불태웁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기른 짐승을 내가 죽입니다. 얼마나 끔찍할까요? 잘 안 죽어요. 전문가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백성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급소가 어딘지 몰라요. 미간을 찌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비참하고 처참한 광경이 그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오늘날 반려동물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잖아요. 반려묘, 반려견. 그만큼 몸에 끼고 살고 집에서 오히려 사람보다 더 대우를 잘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내가 기른 짐승을 내가 눈앞에서 죽인다? 그것은 굉장히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 가운데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지 않았다면 내가 저렇게 처참하게 죽었겠구나 라는 두려움과 감사, 안도가 제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속죄는 어떠할까요? 대속죄는 1년에 한 번이죠. 1년에 한 번 온 백성의 죄를 대사장이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서 온 백성,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함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그 속죄하는 제사가 하나님이 온전히 상달되냐 안 되냐가 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냐 죽어서 나오냐 그것이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안전하게 살아서 나오기까지 백성들은 두려움과 조용히 숨을 죽여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제사장이 살아나와야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제사에 나의 생명이 담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다릴까요? 두려움으로. 제사장이 나옵니다. 안전하게 나와요. 그러면 얼마나 안도와 기쁨을 누리게 될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누군가 짐승을 죽이거나 나 자신을 각을 떠서 죽이지 않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나 우리가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예물을 나 자신을 받으시는지 받지 않으신지를 예배 가운데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죄에 집중해야 합니다. 네, 예배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죄에 집중해야 됩니다. 호세아서 8장 12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만 가지, 많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율법을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 이 말씀 다 지켜야 돼. 이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너희 죽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님을 복음의 기초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왜 주셨을까요? 율법을요, 지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못 지키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의 잣대를 내 안에 강화시키면 강화시킬수록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수가 필요하죠. 아, 나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나는 의로울 수가 없구나. 나는 도저히 의로울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누굴 찾을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죠. 그래서 우리 율법을 못 지키는구나. 그럼 안 지켜도 되겠네가 아니죠.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돼요. 아, 나는 말씀을 한 점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은혜가 더 커집니다. 왜요? 내가 더 죄인됨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 표현을 좀 더 좋아하는데 개역 한글에는 율법을 몽학 선생이라고 그러죠. 어린아이가 중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단계를 바로 몽학 선생이라고 말하죠.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 이끌어 주십니까? 예수님께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께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무엇을 바라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제물을 받길 원하실까요? 바로 그 제물은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그런 노래 어릴 때 많이 부르잖아요. 두꺼봐 두꺼봐 뭐라 그러죠? 언제 줄게? 새집 다오. 굉장히 이기적이고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신앙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죄를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십니다. 예수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요, 이 하나님과의 이 등가교환이랄까요?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 때 우리는 나의 죄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주께서 받으시려고 하는 내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 죄가 무엇입니까? 물론 이런 죄도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 한 주 동안 성경 많이 못 봤어요. 하나님, 한 주 동안 예배도 빠졌어요. 아무개 집사가 미워서, 아무개 집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좀 미워했어요. 이런 죄도 필요합니다. 이런 죄도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받기 원하시는 회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강단을 통해서 감동된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숨겨진 죄를 들춰내시고 내가 깨닫지 못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콕 찍어내실 때 그 죄를 하나님께서 회개하시는 것을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집에서 자기가 성경 보면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유튜브로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이는 회중 예배를 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왜 귀할까요?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감동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너에게 진짜 받고 싶은 회개는 바로 이것이야. 너 이거 죄로 여기지 않았잖아. 그런데 이거 죄야. 나는 이 죄를 회개하기 원해. 말씀을 듣다 보면요, 우리에게 찔림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외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려고 하는 내 재물이 뭔지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는 사람은 졸 수가 없습니다. 물론 피곤해서 졸 수 있어요. 저도 가끔씩 피곤하다 보면요, 졸 때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있다 보면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졸음이 가끔씩 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제외하고 내가 예배 컨디션도 괜찮고 잠도 잘 잤어요. 그런데도 자꾸만 존다. 그러면요, 내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짜 받고 싶어하는 재물을 준비하지 않았거나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진짜 기뻐 받으시는 재물,
바로 나의 죄를 주 앞에 들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대제사장이 살아나오기까지 백성들 밖에서 숨죽여 기다립니다. 마치 예배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실 나의 죄가 무엇인가. 저는 말씀 들을 때 계속 집중해서 들어요. 어떤 걸 집중해서 듣냐? 내 죄가 무엇인가? 나는 저 말씀대로 살았나? 그것을 정말 들으려고 했어요. 때로는 기분 나쁠 수 있죠. 내 죄를 건들 때 그거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때로는 그렇게 여길 수 있어요. 목사님이 내 상황을 알고 계신가? 목사님이 자꾸 나를 치네?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8장 12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자기들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여겼다. 세 번역 성경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000가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어떻게 여겼냐? 자기와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됩니다. 강단을 통해서 죄가 책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을까요? 나랑은 상관없는 말씀이네. 오늘 하필 이 말씀을 들어야 김 집사가 빠졌네.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 죄를 찾아내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말씀의 찔림을 받으시고 그 찔림을 통해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난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요, 병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찔려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때로는 우리의 인간적으로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주님, 기분은 솔직히 나쁘지만 주님, 저 말씀 내 안에 있습니다. 저 죄 내 안에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주님과의 관계도 나의 삶도 무너집니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요, 예배가 무너지면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나의 삶도 무너집니다. 아까도 말했죠. 피곤해서 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나의 영적으로 병들어서 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몇 개월 동안 졸면요, 정말 내 영이 죽어버립니다. 혹시나 여기 계신 성도님 중에 내가 조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그럼 오늘 한번 각성을 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든 깨겠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예배에 성공하겠습니다. 예배 승리하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아멘.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제물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사에 있어서 제물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제물이 있어야 백성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물의 안술에서 그 제물이 죽어야만 죄가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 과정 굉장히 잔인합니다. 비참합니다. 그런데 그 짐승이 각이 떠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불태워서 그 짐승이 타는 냄새가 하늘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향기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향기로울까요? 그 끔찍하고 처참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왜 향기롭다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왜 하나님은 기뻐하셨을까요? 물론 고통스럽겠죠. 아들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 단절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 부르는 그 모습 바라보고 어떻게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하나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가 죽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물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왜 기뻐받지 않으셨냐? 그런 제물 가운데 자신의 죄가 그 안에 죽었고 그 제물이 죽음으로 내가 산다고 하는 이런 의식과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저 제물만 드렸습니다. 그냥 제사의 형태와 모습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저 고기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당시 호세아 시대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타락했냐면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겼습니다.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는 것은 다른 이방신들에게 제사 지내고 나서 그 제물로 그 뒤에 먹고 마시고 했던 그런 축제 시간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이방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같이 섬기다 보니까 이제 이방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제물을 드립니다. 제사 지내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중심과 회개와 통의 자복함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죄에 대한 경각심도 또 재물에 대한 무거운 마음도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고 말합니다. 애굽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제게 아니네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한마디로 혼인서약을 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의 남편이고 너는 나의 아내야. 나는 너의 왕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는데 그 언약이 깨뜨려지는 것이죠. 너희는 나와 백성과 왕, 남편과 아내로 맺었던 이 결합, 이 연합이 깨뜨려진 과거와 나와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네, 8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죄가 하나님께 속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게 됩니다. 그 죄는 하나님과 단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기에 죄와 함께 역사하지 못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단절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많은 왕궁들을 세웠고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들의 불을 보내어 그것을 다 삼키게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이스라엘과 유다는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나를 지킨다.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나를 지킨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가 나를 지킨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이 예배가 무너지니까 이스라엘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을 보호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호는 불완전하죠.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한 예배를 언급할 때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가인을 우리는 언급합니다. 창세기 4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배 실패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배 실패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병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기쁨과 평강과 생명이 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원망과 미움과 이런 불안한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가인이 제사를 하나님께 받지 않으시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고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성공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자꾸만 실패하고 예배에 자꾸만 졸다가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기 시작되면요, 우리 영혼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관계들은 깨뜨려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무너진 예배를 바라보면서 나는 예배 가운데 이런 속죄 은혜를 맛보고 있는가?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내가 사모하고 있는가?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될 때 나는 깨닫고 회개하는 삶이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한 곡 부를 텐데요. 임재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동성에서 드린 모든 예배 순간순간마다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될 수 있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 가운데 항상 내려오고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예배를 통한 속죄의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장 받으시는 내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의 임재를 기대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속죄의 은혜를 날마다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기쁨과 환희와 축제가 반드시 있지만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께 속죄함 받은 은혜와 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 날마다 죄를 들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받기 원하시는 회개를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죄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장 받기 원하시는 재물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 예배를 나를 받으실까 나를 받지 않으실까 노심초사하며 주 앞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형식적이고 하나님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기대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 예배 때마다, 주님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때마다 주님 임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무너지면 나의 모든 삶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주 앞에 온전한 전심과 진심으로 주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은 애초부터 시작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시작되었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예배를 드렸지만, 제사를 지냈지만 모양만 남았었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못할 만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굳어버려 예배 가운데 속죄 은혜에 대한 감격도 없고 하나님이 임재에 대한 소망도 없이 드렸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 하나님의 속죄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기쁨과 소망과 평안이 넘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